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좀 몇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으로 외우고 있는 그 고백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할렐루야. 그것이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누가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로서 기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너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실질적인 적용은 무엇인지를 쭉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나와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자신에게 한 친구가 왔어요. 멀리서 한 벗이 왔는데 이 벗을 섬길 만한 떡이라든지 음식이 없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가난했는지, 아마도 가난했기 때문에 집안에 뭐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밤중에 자신의 또 다른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밤중에.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늦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밤. 이 친구가 자신에게 찾아온 한 친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또 다른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요. 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벗이여, 나에게 떡 3덩이만 달라. 나에게 한 친구가 왔는데 내가 그를 섬길 만한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친구는 벌써 집안의 정리를 다 끝내고 모든 설거지며 모든 걸 다 끝내고 아이들도 다 씻기고 이젠 재우려고 누웠어요. 같이 다 누웠어요. 불도 다 껐어요. 이제 일어나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일어나면 아이들도 깨고 또 자신도 너무 귀찮고 지금 이 밤에 이 저녁에 다시 음식을 빼서 꺼내준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민폐입니다. 민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라면 이 친구가 그 밖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주겠느냐?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그가 자녀들과 누워 있는데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사람들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민폐입니다. 아무리 그 친구가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고 좋지 않을지라도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나서 떡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가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끊임없는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내심 깊은, 그의 끊임이 없는, 그의 부끄러움이 없는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가 일어나서 떡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 시간 간절하게 애를 쓰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밑으로 보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밑에 보면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막 애를 쓰고 간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속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밑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젠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젠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로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표준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하늘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할렐루야.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명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주권,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명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오니 주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주님의 그 명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준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 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기도의 어떤 개념을 우리는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간절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하게 끊임없이 애를 써서 어떤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대부분 모든 종교에서 어떤 바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는 기도나 간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어제가 수능 날이었는데 우리가 그 수능을 우리 아이가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든 부처님에게서든 누구에게서도 다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간절하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기도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애를 쓰고 시간을 들여서 마음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마 속으로는 조금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평생을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히 다른 이방인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길게 기도하고 또한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간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생각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그냥 내가 애를 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할렐루야,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정성을 가지고 어떤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기도는 해요. 이방인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늘의 누군가에게 뭔가를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만유의 주이신 우상이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샤머니즘적으로 혹은 주술적으로, 주문적으로 혹은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기도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 아바라는,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슬람은 알라에 대해서 알라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 안에서는 그 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인격적인 부모나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상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때를 쓰고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얻어내고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가지 믿음을 가질 줄 알아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도를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날마다 먹는 것에 대한, 입는 것에 대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3차원의 물질세계에 붙잡혀서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존재적인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만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대상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이 존재적인 변화, 존재적인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태생적으로 받게 된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 자녀의 권세, 쉽게 말하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 권리가 태생적인 생득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라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냥 그 자녀가 뭘 요구하고 혹은 그 자녀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녀는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태생적인 생득권입니다. 그냥 그 자녀는 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교육, 좋은 환경,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교육해주는, 이건 그냥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태생적으로 그냥 주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변화, 회복, 치유도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생적인 생득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이젠 그냥 교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느껴봐야 돼요. 실제로 느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젠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마실까, 이것으로 이방인처럼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태생적으로 주어진 생존권이 있는 자야. 난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인정되었고 성령으로 인침받되었어. 이 태생적인 생득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첫 번째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잘못을 하든 내가 뭔가를 잘하든 이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나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꿈꿀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왜곡된 생각, 타락되고 변질된 생각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왜곡되고 상처받고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에 대한 어떤 인식, 나 자신을 생각하는 어떤 인상,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배워왔던 대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러한 모든 방식이 이 존재적인 혁명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사랑했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했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지, 인정하지 않았지, 이렇게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나 자신에 대한 규정,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의가 이 인격적인 나의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과 눈과 관점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자신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거야, 저렇게 보실 거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나를 예뻐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항상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존재적인 혁명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그 은혜가 바로 태생적으로 주어진 생등권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태생적인 생등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태생적인 그 생등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생적인 생득권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인지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한게리온이에요. 복음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는 소식입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러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태생적인 생득권을 갖게 되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태생적인 생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한게리온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굿뉴스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자기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를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말씀대로 변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바르고 참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기도를 가르쳐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실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알게 돼요. 많이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평안을 느끼는 어떤 환경,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대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지금 이게 하고 싶어요. 아직 조절력이 잘 발달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자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기 때문에 순간순간 뭔가를 집중하다가도 곁눈질하고 뭔가 곁눈질하다가 그거에 다시 마음이 빼앗겨서 그곳으로 갑니다. 부모가 봤을 땐 지금 얘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다른 걸 하고 있어.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알고 이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서 이렇게 돌리겠죠. 근데 좀 지혜가 부족한 부모라면 바로 야! 그거 하지 마! 요거 해! 네 지금 요거 해야 돼! 하고 잔소리하고 또 좀 심하면 혼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는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 자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물론 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자녀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 부모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돌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에게서도 자신의 육신의 자녀를 볼 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나오는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르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한 톨도 센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매여서 그것이 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고 반응할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펼쳐진 사건에 의해서 내가 붙잡혀서 묶여서 나의 연약함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과 나를 일치시켜서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톨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이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신뢰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당신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왜라고도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그 가사가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롭고, 제가 한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찬양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역자로서 나의 생각과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해를 받았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 ha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유조차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스럽고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육체의 생각과 근심과 두려움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상처와 아픔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투영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하나님은 내 길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감정에 투영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 감정이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요? 내 감정이 지금 뭔가 죄를 지고 넘어지고 막 감정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실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고, 나의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마음에 막 부끄러움과 큰 짐을 막 끌어안고 막 끙끙끙 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온전한 은혜도, 온전한 자유도, 온전한 변화도, 회복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의 생각은 요거예요. 내 감정은 요거지만 내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렇게 존재하셨던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가 내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무엇이 임해요? 변화가 임해요. 회복이 임해요. 치유가 임해요. 기적이 임해요.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돌파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즉 말하자면 말씀대로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그것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온전히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태생적인 생득권을 우리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은 뭐였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아니면 간절히 혹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접점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접점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으로 소통하고 생명적으로 관계하기 위해서 믿음의 접점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접점으로 가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도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와 생명적으로 연결되고 누구와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접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접점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접점으로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녀예요. 특별히 오늘 이 밤중에 찾아온 새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 결론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참된 자녀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이 간청함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랍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간청함이 아니라 뻔뻔함, 부끄러움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지만 그 친구의 뻔뻔함,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앞뒤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태생적인 생득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태생적인 이 권세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성장이나 성숙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숙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라면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작을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졌을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비성숙할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숙할 때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세요.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우리보다 더 일하세요.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그것에 대한 플랜과 그것에 대한 나를 향한 모든 블루프린트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앞서서 내 블루프린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이렇고 미리 판단하고 나의 선험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선택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너 성숙하게 이렇게 구해야 내가 그 기도 응답한다. 너가 이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비유에서 아나데이아,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떡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의 뻔뻔한 태도, 그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떡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너가 누군지를 알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내가 무조건 반드시 듣겠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너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이방인처럼 그냥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때를 쓰고 아니면 애를 써서 기도할 때는 내가 듣지 않아.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나이데야, 너의 뻔뻔함, 너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서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네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할 때는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 기도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을 것이다. 네가 비성숙하게 기도할 때도 들을 거야. 네가 성숙하게 기도할 땐 당연히 들을 거야. 네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내가 들을 거야. 네가 상태가 좋을 때도 내가 들을 거야. 너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면, 그 복음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알고 나에게 기도하면 넌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모습으로도 기도해라. 뻔뻔하게 기도해라. 부끄러움 없이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그리고 이젠 더 밑에 내려갈 텐데 이제 너의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게 무엇입니까? 참된 자녀의 권세죠. 참된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접점이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접점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참된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요.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자녀에게 준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활동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레벨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자녀라면 믿음의 접점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성숙한 사람이든 비성숙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든 아니면 기성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참된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주어진 이 생득권을 사용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왜 기도해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답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믿음의 접점으로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이유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이제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마태는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이 누가복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 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이 갈망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심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적으로 성령을 가장 필요로 했습니다.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교회를 개척하든 그 어떤 곳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성령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기도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한다라고 해요. 친히 중보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까지 다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거짓 자아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초등학문과 내가 삶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원수 마귀입니까? 원수 마귀가 맞아요. 근데 원수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생각에 견고한 진, 상처, 아픔, 불안, 의심,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의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원망, 불신, 의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내 삶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거든요. 거짓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짓 자는 육체의 생각에 붙잡혀 있고 육체의 생각에 매여 있고 육체의 생각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이루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기도해야 되는 것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된 완전한 자존자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의존자의 삶으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그것과 나를 일치시켜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투영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이젠 그렇게 투영하는 거짓자를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의존자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소원적인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상상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순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